찬미 예수님. 네,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 온라인을 통해서 전주교 사도직 연합회 회원들과 또 내년 팔로티 대축일에 입회를 또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성 프로그램을 팔로티회 사제들이 또 매월 여러분들을 위하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어쩌면 19세기에 로마의 한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한 목자 아래 한 양떼로 모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사제를 통해서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를 설립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라는 이 공동체가 그전에 그 수도회의 제3회나 제속회와는 다른 교회에 일찍이 없었던 어쩌면 미래지향적이면서 예언적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2008년에 이르러서 베네딕토 16세 교황에 의해서 최종으로 가톨릭 교회의 성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에 또 속해 있는 이 천주교 사도직회 또 팔로티회라고 하는 그 사제들이 이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를 알리려고 하지만 그 성인의 그 원대하고 또 심오한 그것을 10분 다 이해하는 데는 어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공동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팔로티회 공동체와 제가 코로나가 있기 전 그 2019년에 그 뉴욕에서 팔로티 수녀회에서 미국에서도 그 연합회를 또 희망하는 우리 자매들과 함께 그 팔로티 수녀회에서 피장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수녀회의 그 영역 안에 그 한켠에 무덤이 있었어요. 무덤이 이렇게 비석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보니까 앞에 SR이라고 해서 수녀님들의 그 묘지였어요. 근데 그 묘지를 쭉 이렇게 돌다 보니까 밑에 부분에 앞에 그 이니셜 시스터리라는 그 SR이 붙여지지 않은 그 묘지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묘지는 또 이게 수녀님들 묘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수녀님들과 대화 중에 그 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니까 바로 그 앞에 SR이 붙지 않은 그 묘지는 바로 그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 회원들의 또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녀회에서 지내면서 이제 연로하시고 거동하기도 힘든 그 수녀님들 또과 함께 평신도들이 또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미국 교회의 연합회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도 교회에 봉사하고 이제 말년에 이제 수녀회에서 그 수도자들과 함께 또 이렇게 말년을 지내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들도 지금 현 교황님이신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이제 교회의 또 쇄신을 위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다시금 21세기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지표를 또 다시금 재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시노달리타스라는 그 어떤 신호들을 지금 또 전 세계 보편교회에서 또 준비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자면 어쩌면 그 19세기에 그 팔로티 성인이 보셨던 머지않아서 평신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어떤 성직주의, 어떤 교계적인 그런 어떤 수직적인 교회에서 수평적인 교회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어쩌면 그 빈센트 팔로티 성인께 영감을 주시고 세우고자 하셨던 그 UAC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는 어쩌면 도래하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또 다른 교회의 그 나아갈 바를 이 성인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다고 저는 또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들의 모이신 성모 마리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작 기도로 성모송을 바치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사도들의 모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빈센트 팔로티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복녀 엘리자베스 산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여러분들 지난번 세나클 그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세나클이라는 만찬 시기라고도 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다락방으로 번역이 되었던 그곳은 어쩌면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인 현존의 자리이면서 또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성모님의 여러 가지 위상 중에 사도들의 모후라는 그 성모님의 그 위상이 이루어진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팔로티에 공동체를 방문해 보면은 이 성전이나 어느 모자이크나 어떤 성화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이 사도들의 모후 성화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팔로티 성인에게 있어서는 이 성화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어쩌면 이 안에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 또 그리고 거기에 가진 그 천주교 사도직회, 천주교 사도직 수녀회, 또 천주교 그 선교 수녀회, 또 그리고 연합회원들, 이런 가지들이 다 이 그 성화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펜타코스트라는 성령 강림을 묘사한 그 성화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성화도 그 저작권을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그 출판사에서 이 팔로티 성인이 그리게 하신 이 성화가 그 구일기도 책 소책자에 앞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폴란드 신부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런 의뢰받은 적이 없다고, 그냥 무단 복제인 거예요. 그게 그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성화가 곳곳에 또 퍼져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의 첫 번째 이 밑그림은 독일의 화가인 존 오벌 베카라는 화가가 그렸고, 또 세라핀 체사레티 이태리 화가가 완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화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보는 그 성령 강림 그 성화에는 좀 다른 점이 있죠.
성모님 곁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그 성령 강림을 묘사하는 그 성화에는 마티아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12사도의 12제자의 그 모습 중앙에 그 성모님이 계신 것이 나오죠. 근데 이 성화는 바로 성모님 양쪽으로 여인들이 있죠. 그리고 그 뒤쪽에 조그마한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빨간 이렇게 망토를 거친 것은 요한 복음사가고, 그래 오른쪽에 노란 옷을 입은 것은 바로 베드로 사도죠. 그리고 밑에 그 노란 그 열쇠와 또 성모님의 옷 색깔과 같은 그 파란 열쇠가 또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이것이 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을 위시로 해서 제자들과 또 여인들, 아이까지. 그러나 그 앞에, 성모님 앞에 자리는 비어 있는, 어떻게 보면 원으로 따진다면 이 원이 비어 있죠.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팔로티 성인께서는 요한복음에 한 목자 아래 한 양떼로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그 열려진 그 원이 바로 우리가 또 그 세나클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들의 모성화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 때도 세나클이라는 이 장소가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발효시키시고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세계명을 또 주신,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다른 보호자 성령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예수님의 현존의 자리, 또 그리고 바로 순환 후에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에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또 나타나시죠. 그것이 어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모습, 자비의 세나클을 우리는 또 바라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이 사도들의 모후 성화는 바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그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그 말씀을 한번 마음으로 읽고 마음에 담아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그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그들이 성 안에 자기들이 묵고 있던, 왜 묵고 있다고 해서 바로 파스카 음식을 준비했던 그 방에 그들은 묵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또 순환당하시고, 우리가 요한복음도 그렇고 다른 공관복음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것을 보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죠. 근데 요한복음 20장에는 뭡니까? 19절에 바로 그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는 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세나클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정해진 사람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고, 이제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묵고 있던 또 세나클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는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계셨음을 바로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또 여러 여자와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팔로티 성인이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의 배경으로 이 성화를 또 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만 국한된 세나클로 우리는 보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때도 바로 그 파스카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것, 또 죽기 전에 그들이 마지막 머물렀던,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장소,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간 첫날에 그들에게 또 나타나신 그 장소, 그리고 예수님을 성천하시고 그들이 묵고 있던 그 장소에 다시금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이제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십자가상에서 요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래서 어떻게? 요한은 그 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날부터 그분을 모셨다라고 요한복음사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도 이 세나클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이 한 씬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씬. 결국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이어서 마티아의 청거하는 또 뽑는 그 장면이 이어서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계속 이렇게 연속성 안에서 우리는 이 세나클을 바라보고, 또 사도들의 모성화도 정지된 그 화면이 아니라 그 전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모습과 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그 자리에 모여서 또 초대교회의 그 모습까지도 우리는 뭡니까? 연속성 안에서 이 정지된 화면 안에서 그 씬들을 또 유추하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로티 성인께서는 먼저 당신에게 성모 마리아, 특별히 그 성인에게 있어서는 어릴 때부터 성모 신심이 또 대단하셨죠. 근데 그 팔로티 성인은 Empowered by Love라는 그 책에 팔로티 성인은 사도들의 모라는 호칭으로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마리아께서는 교회의 권위나 권한을 갖고 계시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삶의 상황에서 신앙의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위해 사도들보다도 더 헌신하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그들의 능력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탁하며 신앙의 전파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있으며, 그와 같은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부 사도직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팔로티 성인은 성모님의 그 호칭을 사도들의 모후라고 공경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사도들의 모후로 공경하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사도들의 모후 성화, 주위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 또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학력이나 여러 가지 보편적인, 하나님께는 제외됨이 없는, 그래서 그 팔로티 성인은 보편 사도직을 우리에게 또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팔로티 성인이 시승되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교황님들이 바로 이 팔로티 성인을 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성인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다. 특히 사도직의 새로운 길. 어느 누구라도 다 사도가 될 수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이 교회에서 꼭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삶의 자리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떤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역시도 뭐예요? 사도직으로 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주부로서 뭐 가사 일하는 거, 그것도 사도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라는 어떤 정체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면은 이게 사도직이고 또 뭐를 받는다니까? 그 사도들이 받았던 그 상급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발로티 성인에게 있어서 이 사도들의 모후라는 이 호칭으로 성모님을 공경하셨고 또 공경하기를 바라셨는데, 이 성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마리아는 바로 사도들의 모후시라는 것을 또 피력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마리아의 중재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중재라는 의미를 아시죠? 우리의 은총의 중재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또 성모님께서는 그 은총이 흐르는데 또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티 성인은 마리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중재자이십니다. 그리하여 동정 마리아께서는 세계 전역의 필요에 따라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를 전파하기 위한 모든 은총과 축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발로티의 한국 지부에서도 2016년 또 본격적으로 2017년 파티마 성모님 100주년을 기해서 우리 한국 지부에서 사도들의 모후 그룹이라는 신심단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에 바로 또 연합회 첫 번째 입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우연한 것 같지만 이 발로티 성인이 지금 하시는 그 말씀에도 연합회를 전파하기 위한 모든 은총과 축복을 이 성모님께서 중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티 성인의 그 전기를 보더라도 자신은 이 사도들의 모후이신 마리아의 강력한 정구를 자주 느꼈다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이 연합회, 또 연합회의 그 모토의 역할을 하는 천주교 사도직계 발로티의 사제들, 수사들이 하나님의 그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도들의 모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개입하셔서 또 그들의 어려움과 또 그 어떤 여러 가지 공경 중에도 이 성모님이 도와주셨음을 이 성인은 자주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사도들의 모후라는 이 성인의 컨셉에는 바로 첫 번째가 마리아의 중재의 힘을 우리에게 또 전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는 사도직의 완벽한 모형으로서의 마리아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기에도 마리아께서는 사도직과 가톨릭 열성 그리고 평신도, 사제, 수도자들을 향한 사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완벽한 모형이십니다. 서품받은 사제도 12사제 중 12사제가 아니라 사도 중 한 사람도 아니셨지만 마리아께서는 공로와 거룩함에서 사도들을 훨씬 능가하시어 성교회는 복되신 마리아를 마땅히 사도들의 모로 기립니다. 사제도 사도라고도 불리지 않았지만 성모님께서는 바로 사도직에 또 가톨릭의 어떤 열성에 있어서 우리의 완벽한 모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후, 레지나, 어떤 여왕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그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태를 통하여 이 땅에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또 우리 이 세상에 낳아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에게 있어서는 한 존재인 그 여인은 이미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여자를 이미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에 그 여인을 이미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가브리엘 대천사를 그 여인에게 보내셨고 그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사생활과 공생활에 예수님과 일치되어서 그의 삶을 온전히 일치된 삶을 살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지상 사명을 끝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도 성모님께는 이 세상에 남으셔서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 사업에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이 이어지는 성화 사업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도록 또 머무시도록 또한 이끄시도록 이 성령의 정배로서 이 성모님의 그 역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로티 승인은 그 중재의 힘과 사도직의 완벽한 모형으로서 마리아를 사도들의 모후라고 우리에게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역대 교황님 중에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가톨릭 교회는 오랜 경험을 통해 마리아 신심이 인간의 자기 완성에 있어 큰 힘이 된다는 것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여인이신 마리아는 인간의 모든 신비가 그분 안에서만 참되게 밝혀지는 새로운 인간 그리스도 곁에 계십니다. 마리아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된 하나님의 계획이 피조물인 그녀에게서 성취되었다는 보증과 약속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도적 권고 마리아 공경이라는 그 권고문의 57항에 바로 이 교황님께서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팔로티 성인이 사도들의 모후라고 칭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성모님의 그 존재의 고귀함 또 은총의 그 탁월하심을 이 교황님께서도 이 권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팔로티 성인께서 우리 사도들의 그 모후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사도들의 그 모후 성화의 그 성모님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또 그 성화의 전체의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바라봅시다. 여러분들 다시금 그 성화를 우리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도 바로 사도의 세나클 내 존재의 그 하나님의 거처를 우리 안에 그 빛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마음으로 잠시 성화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성화를 보노라면 제가 그 이 사도들의 모후 성화의 배경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그 배경이기도 하지만은 그 배경이 아닌 것이 또 이 성화에 그려져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숨은 그림 찾기처럼 여러분들 이 성화를 보셔요. 예. 찾으셨어요?
뭔지 아직까지 무슨 질문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은 예수님 성천하시고 바로 그들이 그 세나클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9일 동안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하느님이 그들 가운데 또 임하십니다. 근데 이 성화에 보면은 각 사람 머리에 뭐예요? 바로 불효의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셨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림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게 성령이 이미 임하셨구나. 근데 왜 임하기 전에 그 9일이라는 그 배경을 또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그 성화를 보면은 이 정적인 또 면과 동적인 이 상반된 이 면을 우리는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 이 불의의 모양으로 임하시기 전에 그 모습을 또 우리는 한 컷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황,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하늘에서 내리시면 너희는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였던 그 씬, 그것이 한 컷이죠. 그리고 9일 동안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성화는 바로 그 정적인 하나님께 온전히 거기에는 어쩌면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근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정적이면서 또 다이나믹한 어떤 동적인 것을 그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약속한 때에 그 사람의 세나클에서 그들에게 보호자 성령을 보내겠다고 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자 그들은 완전히 이 9일 동안의 그 시간과는 또 다른 질적으로 다른 시간이 시작된 거죠. 왜? 바로 이 9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이제는 존재의 질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정지된 모습이기도 하지만 저기에는 아주 하나님의 역동성이 저 성화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도 뭡니까? 점이 모여서 선이 되듯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온전히 이제 잡히시기 전에 그들에게 유언과 같고 또 행동을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지만은 그 토마스는 내가 직접 봐야지, 내가 손에 옆구리에 손에 내가 직접 먹어봐야지 의심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언제 쓰냐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마음에 이 지상에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사도행전 2장을 기하면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는 이 지상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로소 그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병든 이에게 손을 얹고 독을 마셔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면 하고 선포하면 그 자리가 뭐예요?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또 그 닫혀진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소경의 눈을 뜨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세나클이 그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머무름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서 그들의 존재가 변모되었듯이 우리도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자신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모님 어떤 성모생활 그 앞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뭐예요? 자기 원하는 리스트 해가지고 그냥 성모님 이거 좀 털어주셔서 이 성 앞에 머무르는 자들은 뭡니까? 이미 이 세나클로 너희들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 첫 번째 그 성령 강림 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과 서간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에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이어서 지금 계속 이 사도행전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정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중재해 주시는 분 바로 누굽니까? 사도들의 모으신 성모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껴야 돼요. 그냥 공경한다고 해서 사도들의 모으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게 아니라 그 성모님의 존재가 바로 말씀 안에 희석되어 있고 말씀 안에 살아계신 그 성모님의 현존을 바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도직을 하고 사도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모 마리아의 현존을 느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 바로 성모님은 성령의 정배이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유익할 것이다. 내가 가면은 그 보호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죠.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 9일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 노베나 9일 기도를 하는 중에 성모님의 그 사도들의 모으로서 성모님의 그 표양, 말씀에 드러난 그 성모님께서는 먼저 뭐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우리가 그냥 오셔서 성령을 한다고 해서 내가 준비가 돼야죠. 제가 어떤 때는 여러 장소에 그런 어떤 성령에 관련된 그 자리에 가면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성령을 충만히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러면 안 해요. 근데 보니까 다들 그릇이 가득 차이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려면 비어있는 그릇이 성령을 충만히 담을 수 있는 최적의 그릇의 상태인데 다들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성령을 부어줘봤지만 다 흘러가 버리시.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사도들의 모로서 성모님은 성령이 임하시도록 그들 가운데 중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은 루카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성모 영보에 관련된 그 성경 구절. 여러분들 잠시 저 말씀을 마음에 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은 가브리엘 대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는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힘은 아니에요. 힘의 차원이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가브리엘 대천사가 다시금 예를 들죠.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도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고. 그래서 뭐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또 취향, 하나님께서 우리는 제 입에 올리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뭘? 루카복음서에서는 그 병행 구절에 있어서 더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말에서 나는 이거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성령을 내가 받으면은 불가능함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혜의 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통교가 이제 살아있는 관계로 이제 하면은 뭐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지,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 안 하게 되죠. 왜? 이것은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자신을 완전히 피웠잖아요. 전치사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 시대의 로마 시대의 그 식습관에도 떨어진 음식은 개나 먹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완전히 피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그래서 결국 그 시각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딸의 겉으로던 마귀가 쫓겨나죠. 피우니까 어떻게? 채워지죠.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 그 딸의 그 마귀가 출행만 쳐버린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그 위대하심은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성령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 세나클에서 먼저 사도들의 모으로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9일 동안. 손 들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아시죠? 이래 부르짖습니다. 그게 아니라 calm down. 하나님 다 아신다. 너희들을 사람 만난 업으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세간에 앉아있을 때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라와서 너희들을 다 거기에 응답해서 따랐지 않느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아들 예수가 바로 처절하게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도 바로 나와 같이 피앗의 그릇으로 여러분 너희의 그 존재의 그릇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즘 그 성모님 신심에서 티 없으신 그 마리아의 성신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도록 성모님은 그들을 또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모로서 성모님께서는 먼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도록.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바로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뭐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가득 찼다라는 것은 바로 그 전의 상태가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이 차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9일 동안 바로 사도들의 모이신 성모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그릇을 피앗의 그릇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임하셨죠? 이제는 뭐예요? 사도들의 모이신 성모님께서는 성령이 머무시도록 또 중재를 하시죠. 여러분들, 임하시는 것과 그 다음 스테이지가 뭐예요? 머무시도록. 이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복음서에 루카복음 2장 17절과 19절 그리고 2장 51절 이 2장 17절에서 19절은 바로 예수님 그 탄생 때 바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자 목자들은 바로 그 마국간으로 가죠. 그리고 뭐예요?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또 그리고 2장 51절은 바로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그래 잃어버린 예수님을 사흘 만에 찾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마음을 애태우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십니까? 보통 어머니 같으면 이럴 건데 51절은 뭐예요?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여러분들, 임하시도록 또 머무시도록 성모님의 그 삶은 그냥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낳아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은 자신 안이 뭐예요?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거처로서 성령과 일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머무시도록. 여러분들, 우리는 뭘 이루어달라고 어서서 성령이에요. 뭐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성령님은 임하셔요. 근데 비어있지 않으니까 흘러보내. 그러고 또 왜?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머무르지 못하시는 거예요. 오늘 엄청 많이 받았어요. 신부님. 한 번 줬다 한 번 더 안수해 주셔요. 그러고. 그래서 감사해요. 그리고 어느새 나가면서 뭐예요? 성령께서 너 안에 머물고 싶다 그런다. 비키세요. 제가 안방에 머물 테니까 건너방에 제가 필요할 때 찾을 때니까. 그리고 또 나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우리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하고 왜 내어주셨겠어요? 어떤 마음이 그러죠. 당신을 배웠던 그 모태와 그 저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이 세나크는 마리아의 모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젖을 그들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토마스라는 것이 어떤 머리로서 그냥 뭐 이론상으로 그냥 마리아를 통하여 성모님을 통하여가 아니라 말씀 안에 우리는 그 안에 저변에 흐르는 이 사도들의 모후에 그 역할이 없었다면은 바로 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도록 또 성령이 머무시도록 더불어서 뭐예요? 성령이 이끄시도록 이것은
이 스테이지가 이어져야지 성령의 이끄심에 이끌리는 거죠.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어요? 또 머무셨어요? 그럼 또 뭐예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것을 소원해야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들이 사도들이죠.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에 귀 기울이고 성령이 나를 재촉하고 나를 이끄심에 내 마음과 내 의지가 협력해서 그분의 손과 발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입을 열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손을 얹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을로 들어가자 많은 병자들이 마귀 들린 이들이 왔는데 손을 대는 이들 어떻게 다 나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사제 어떤 특정 계층이면 내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들의 모이신 성령님에 온전히 봉헌드렸다면 예외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부님한테만 가서 보면 여러분들도 그래요. 진정으로 사도로서 자녀들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그 차원이고 이들이 사도가 되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등교하거나 또 그리고 이제 가연해서 결혼해서 오면은 축복해 주셔요. 내 손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매번 저 애는 왜 저럴까? 저 애는 또 왜 저럴까? 저렇게 방황할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전능하신 분의 힘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성령이 이끄시도록 이것에 대한 또 성령님의 표현이 어디?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 바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제가 이 성령 구절 가지고 곳곳에 가서 또 이런 강의도 한 적도 있죠. 그래서 사도들의 성모 마리아께서는 바로 성령이 임하시도록 또 성령이 머무시도록 또 더불어서 성령이 이끄시도록 우리에게 또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 먼저 뭐예요? 포도주가 없구나.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여러분들 그 성경구절 요한복음 2장 보면 가방장도 이 사실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갖다 놓고 어떻게 이럴 수를 아직까지 이렇게 남겨놨냐고 그랬죠.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 무언가를 예수님께 전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그 때를 이 여인의 전구로 뭐예요? 당기시죠. 여러분들 어머니의 그 힘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시고 또 우리의 어머니셔요. 그 영적인 그 모성의 파워 여러분들 성모님한테 성모님 이거 덜어주셔요. 그래. 어머니께 청하오니 그 모성에 온전히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그 모성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께서는 뭐라고 그러셔요? 그가 시키는 무엇이든지 하여라 그러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 사도들의 모으로서 예수님의 때를 당기시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그 이끄시는 도로 그들에게 표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성령이 머무시도록 성령이 이끄시도록 이 성모 마리아께서는
바로 사도들의 모로서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예요? 온전히 본보기가 되셨고 완전한 모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입으로 그냥 사도들의 모가 아니라 성령님의 그 존재를 담고 성령님이 사도들의 모으셨다는 것은 자신도 사도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모이신 마리아는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 회원들의 상과 사도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 그래서 팔로티 성인은 이분을 뭐예요?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의 수호 성인이자 보호자로 우리에게 또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원천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모이신 이 마리아가. 그리고 마리아는 약하고 고집스러운 사도들을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에서 겁없고 강력한 복음의 전거자와 전파자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중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모님, 사도들의 모후 성모님을 우리가 공경한다면 성모님이 우리 위해서 전거해 주시죠. 그러면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게 보면 두려워서 말도 잘 못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자기로 사는 것이죠. 성모님은 겁없는 그들을 보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변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사도들의 모후 성모님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굶는다고 해서만 그냥 나는 사도의 모후 성모님 공경한다. 그게 아니죠. 성모님의 그 중재하심이 내 삶에, 내 존재에 이루어져야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모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전거해 주신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건너가십시오. 출애굽하십시오. 아직까지 자기의 그 늪에 빠져 있다면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모님, 저를 부르셨으니 예수님의 사도로서 거듭 태어나서 복음의 담대한 전거자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는 피앗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팔로티 성인은 각각의 연합회 회원들이 마리아의 강력한 중재를 통해 각자의 삶의 상황에서 열정적인 사도이자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 빈센트 팔로티는 끊임없이 제자들과 함께 자신을 세나클에 놓아두면서 여왕으로서의 마리아의 중재를 통해 성령의 권능으로 불이 붙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들, 왜 팔로티 성인이 우리에게 이 성화를 내어주시며 사도들의 모후 성모님을 왜 공경하라고 하셨는지 여러분들 조금 마음에 어떤 감도가 일어나십니까? 여러분들, 연합회 회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입회를 준비하시는 후보자 여러분들, 다시금 성모님을 사도들의 모후로 우리 공경하고 또 우리도 사도들의 모후에 그 성심에 온전히 봉헌하는 자답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사도들의 모후여, 성령께서 오시어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시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이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무르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